번에 걸쳐서 미가서 3장을 살폈습니다. 미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국가 운명에 치명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는 그 사회에 정의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그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그 현장에는 어김없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 고려시대가 폐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문세족들의 부정부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권문세족의 횡포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면 자신의 땅을 한 평조차도 갖기 힘든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든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문세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이제는 개혁 세력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러니까 전복되는 거죠.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미가서 또한 이것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이 바로 이 두령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태가 어땠냐 보니까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의 행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악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할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 아프고 참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없는 백성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지도자들과 두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의 타락이 백성들로서는 더욱 마음 아프고 배신감이 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미가서가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3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두령들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절대 권력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가 그렇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하는 얘기가 뭐냐?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평화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짓 평화죠. 위장된 평화. 이것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처럼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3장 12절에 보니까 시온은 바깥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심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로 세운 시온, 자신들의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밭같이 갈아버리겠다 하시고 또 예루살렘은 이 사마리아처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멸망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본문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이 3장과는 완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로 얼룩지고 백성들이 고열을 짜서 세운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느냐?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실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 시온과 예루살렘 형편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인데 뭐라고 하느냐? 3장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대변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공명심으로 세운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피를 기반 삼아 세운 시온과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래의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세운 도성을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리겠다. 내가 원래 만들었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임과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쳐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의 타락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느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맡겨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반항하고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화가 사라진 땅에 다시금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해버리는 그런 심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심판하시되,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 평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전쟁하는 무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바꾸어 보습,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훈련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 않고 각 사람들이 자신의 무화과 포도나무에 앉아서 소출을 따먹고 평화롭게 누리는 그런 태평성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이들 이스라엘 두령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힘으로 권력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응징을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각자의 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대리 통치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졌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깨진 곳에 우리 자신이 평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럴 때 그것에 우리가 중재자가 되고 평화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기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바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기 안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신비의 영역 아닙니까? 신비의 영역. 그러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언제요? 말일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은 그냥 공수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뱉어놓고 처리하고 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